찬송가 441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마지막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길앗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주며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말들과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말들과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말들의 주민과 이블러함과 그의 딸린 말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의 딸린 말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의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 주민과 엘바와 아빅과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바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바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 산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바빔 비탈의 바위에서부터 위쪽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와 시몬 지파가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여호수아서 15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에 또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갈렙의 이야기인데 갈렙이 오늘 땅을 점령하는 데 길라세벨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하는 이야기와 또 악사가 내려서 아버지에게 밭과 샘물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주민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지만은 그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려나무가 있는 산지를 했는데 이스라엘 지명에 보면은 여리고 근방이 되겠습니다. 여리고 지역에서 같이 거주하였다 하는 이런 두 이야기와 함께 유다 자손의 가나안 지역 점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데 보면은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만 그랬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요셉 지파들, 특히 요셉 지파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요셉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 지파들도 그 땅을 배대를 치러 올라가서 올라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결국 요셉 지파도 나중에 보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므낫세 주민들이 쫓아내지 못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람 지파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거주했고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고 아셀도 쫓아내지 못했고 납달리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 자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시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 역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거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 더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렇지 못한 삶, 이 두 가지 경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이 내용이 나중에 이 사사기 시대가 한 300여 년 계속되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사기서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건 뭡니까? 그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7 지파들도 자세히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주 대표적인 유다 자손이 그렇게 했다 하면은 나머지 자손이야 우리가 그리 기록 안 돼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조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지파는 오히려 쫓아내기는커녕 점령하지도 못하고 산지에 쫓겨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과 함께 하시고 요셉 지파가 올라갈 때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이 요셉 자손들과 함께 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새벽에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만나러 간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새벽에 물 위에서 누가 걸어오니까 깜짝 놀랐죠. 유령인가 하면서 다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 맞는가 싶어서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랬습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바다 위에 첨벙 뛰어들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운이 좋았죠. 그런데 가면서 점점 바람과 파도 때문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바라보다가 그가 점점점 물속에 가라앉죠. 예,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대비해서 생각이 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니까 조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떠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육신에 아직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영의 눈이 떠여지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판단대로 내 순간순간의 감정, 내 순간순간의 의견대로 육신의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쫓아내지 못하는 이 걱정, 저 걱정, 이 문제, 저 문제 이걸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생각나는 게 근데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건 때문에 못하겠다 생각하면은 처음 그 못하겠다는 생각을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못하겠다는 조건들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왜 격해집니까? 처음에는 조그만한 거 화나는 일 한 가지 조그만한 거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그게 꼬리를 물고 막 화나는 일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옛날 이야기까지 막 다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나간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크게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생각, 내 작은 감정을 건드리고 그 감정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막 끄집어내어서 흥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못하겠다. 어렵겠네. 그런 아주 작은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못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생각들만 계속 나서 결국은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믿음으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영적인 상태 때에는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그런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데 막상 육신의 눈이 딱 떠서 이 기도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베드로처럼 바람과 파도의 무서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돌아오는 거죠. 영적인 내 상태는 없어져 버리고 육적인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버려요.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사망을, 실패를 바라보게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